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이어서 부활절 이후에 부활을 향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성령은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시리즈로 성령 충만과 부활이라는 제목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과 부활입니다. 한 영혼이 믿음을 갖는 것도 소위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더 큰 권능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비하셨고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과 충성의 사역이 있고 나아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상급과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령에 잡혀 그 성령으로 사랑과 충성을 하신 만큼 부활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 영광과 상급의 부활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늘나라 가 있을 땐 지금 안식이에요. 그러나 존재적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여러분의 부활 이후에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상급과 영광과 사랑의 지위가 있는데 이게 성령 충만하고 비례된다는 걸 아시고 남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즉 성령 충만은 우리의 선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과정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 성령으로 나의 영혼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적 체질이 될 수 있는 거듭남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점점 여러분의 그 순종과 사모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끝도 제한도 없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권능의 삶, 사랑의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잡혀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과 그렇게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했고 충성했던 그 깊이와 크기가 얼만큼 차이가 있겠습니까? 왜 성령 충만은 주님 앞에 받는 상이 다르고 부활의 때 영광이 다르냐? 이미 그 존재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적당한 수고 속의 신앙생활, 봉사생활을 하늘나라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크고 높은 영광과 사랑을 얻고자 한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부활에도 영광과 상급과 사랑의 지위를 얻고자 한다면 이미 이 땅에서 거의 결정이 납니다. 그 결정이 뭐냐? 성령께 잡혔느냐?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살아간 인생이냐? 이걸로 이미 결정이 납니다. 그럼에도 목숨 걸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으랍니까? 이미 결정이 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의 어떤 기능이나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넘치도록 충만한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나를 쓸 수 있는 그렇게 받쳐진 상태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없이 내가 예수님을 특별히 더 사랑할 수 있는가? 혹은 거룩한 능력에 잡혀 충성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충만과 부활인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성령 충만과 부활이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은 다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성령 충만은 먼저 심령과 삶의 부활이 있고 난 후에야 옵니다. 그 전에는 안 옵니다. 그러면 혹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고 성령을 체험했고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한 표식, 성령이 임한 증거로서의 체험이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보면 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는 주님의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니 세례 요한이 펄쩍 뜹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자기에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류한데 주님이 모든 의를 이루게 하여 허락하라 했습니다. 그 말은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과 나를 대신한 세례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 당신이 어떠한 죽음과 어떠한 부활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예표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솔직히 세례는요, 약식 세례가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잡아 쳐넣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그 순례를 가면 요단강에서 다시 한번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와요.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세례 예식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물속에 잠기었다가 물에서 나와서 걸어 나오고 계실 때에 위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데 비둘기의 모양,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의 삶을 살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는 이 과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심령과 삶의 부활이랍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 들었던 말씀에 심령의 부활, 삶의 부활 자꾸 말했죠. 그래서 주님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여러분은 어때요? 그 물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게 지금 주님이 세례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상징한 물속에 들어가는 말씀 따라 우리들의 죄의 사람, 옛사람이 죽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건 뭘 말합니까? 그렇게 말씀 따라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지나간 날들을 청산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영적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물속에 가라앉는 게 말씀으로 옛사람에 대해 죽고, 물속에서 일어나는 건 성령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다섯째 날 만들어진 물고기와 하늘의 새의 상징이에요. 그 물속에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거고, 공중의 새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다시 사는 바로 이 상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령과 삶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이런 결과와 생활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뒤에 사단에게 받은 시험을 주님은 멋지게 이기십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시험이요, 전부 다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오고 이 마태복음에 똑같이 주님이 시험받은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온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할 때 똑같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그리고 17절까지인데 여기에서 말씀은 서로 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와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성령도 그 안에 없겠지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의 중심으로 산다, 혹은 그것에 치우쳐 산다면 우리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갖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오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성도라 말하지만, 주의 종이라 말하지만 우리들에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만큼 성령님은 임하시고 가마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말씀 받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나의 삶의 중심이나 가치관이나 생활의 비중을 봐봐요. 그러면 주님께 있어서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주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왜? 그거 자기가 가진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이란 사단이 갖고 있는 거 넘겨준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넘겨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이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세상 영광을 보면서 유혹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더 잘 살려고 하는,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하는, 이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 높은 성전 수십 미터 성전 꼭대기에 딱 뛰어내리는데 안 다치는 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주변 사람이 다 보면 바로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추대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생의 자랑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쫓고 있으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 앞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다면 성령은 절대로 충만하게 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심령과 삶의 부활이 뭐냐? 주님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여러분의 심령,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서 순종과 회개, 사랑으로 이어져 나가는, 이게 바로 심령과 삶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영적 생활이 아니고는 성령 충만은 꿈 깨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 충만이에요. 그건 어디에 속였어요? 그분과의 사랑에서 와요. 그러므로 세상과 육신의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꺾는 만큼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은 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 같으면서도 마음 속에는 미련과 염려, 욕망이 꽉 차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한 거부, 성령님을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건 사람이 거짓으로 말할 수도 없고 절대로 속일 수도 없어요. 왜? 성령의 임하심 따라 전인격적인 변화와 열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주님처럼 세상과 그 정욕을 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순종으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나의 마음도 나의 삶도 거룩한 거듭남의 부활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의 약속, 성령 충만의 권능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심령과 삶에서 이런 영적 변화와 거듭남이 아직 없다면
성령 충만, 그래서 안 일어난다. 그걸 아프게 우리가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게 우리에 대한 교훈인 거예요. 너희는 말씀 따라 세상을 청산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너희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여 너희의 순종과 사랑이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혹은 불길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걸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10년과 삶의 부활, 성령의 거듭남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을 향해 여러분이 사랑과 충성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과 충성에 대해서 비둘기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사자 같은 성령, 독수리 같은 성령이 안 오시고, 아니면 막 불을 확 부어서 살라버리는 성령이 안 오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하고 초라하고 유약해 보이는 비둘기 형태의 성령이 딱 내려오세요. 뭐 평화다, 온유다 그런 말이 아니요. 성경에서 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비둘기 형상으로 왔느냐? 그것은 주님의 어떤 중심과 사역에 대한 사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이미 여러분의 중심이나 앞으로 해야 될 사역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럼 우리가 신앙과 주님을 섬기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느냐? 성령에 잡혀서 그 길로 안내를 못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방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은 명확해요. 여러분의 중심이나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성령이 임하시면 임할수록 명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격과 우리들의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알 수도 사랑할 수도 더 큰 충성을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인정과 아픔이 일어나야만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의 힌트예요. 그 첫째는 뭐냐?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내 사랑이 합하여질 때예요.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짝사랑을 해요. 목숨을 다 바치는 사랑을 해요. 그런데 나는 대식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갈망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만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 안 하니까 많은 사명자들이 어떻게 하냐? 그럼 내가 뛰어나게 말씀을 깨닫고 잘 전하고 봉사를 하고 일을 많이 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평생에 그 소중한 성령 충만은 마음속에서 싹 지웁니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에게 가는 길은 이쪽 길 저쪽 길 중에 하나를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여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거듭난 뒤 성령 충만의 과정이 이게 성소로 들어가 지성소로 가는 길과 같은 거예요. 이걸 피하여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아주 저급한 영적 상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월과 상관없이 영적인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더 성령께 잡히리라, 주님께 잡히리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사모함과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헌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과 합해질 때 이건 뭘까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의 사랑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모함부터 일어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수님에 관한 걸 사모하잖아요. 그 사모함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발동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 혼자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데 주님하고 함께하고 주님을 아는 것과 혹은 주님과 교통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벗어나니 진리 가운데 성령께 이룰 수가 있나?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사모함, 갈급함, 갈망,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 14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술람미 여인이 사랑의 비둘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즉 이 말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을 지금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이가 나한테,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야, 아이고 간지러워, 이럴 겁니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 말이. 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내가 가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들리고 느껴져요. 그러기 전에는 안 느껴져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안 느껴져요. 솔로몬이 이 말을 할 때 술람미 여인 이 처녀는 어땠겠어요? 뜨거 올라왔겠죠. 왜?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내 사랑,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나라 국어학자 양주동 박사가 연애할 때 그 검열을 받았답니다. 처갓집 식구들한테. 그래서 아가서를 인용을 했대요. 아가서 몇 장 몇 절 요것만 써서 보냈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모님은 또 성경 찾아 하고 아가서 몇 장 몇 절 하고 써서, 여러분도 알아서 하세요. 이제 뭐 다 때도 지났겠지만. 자, 계속해서 그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미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이르렀구나.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거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누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겠어요? 누가 이런 그리움과 사랑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구구절절히 사모하여 기다리고 찾아오겠어요? 여러분과 나는 어디 있어요? 바위 틈방 안에 삐져가지고 딱 들어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 비둘기처럼. 내 집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삐져서 주님을 향하여 목소리도 얼굴도 디밀질 않아. 아우, 미안해 죽겠네. 이거 집에서 설교 듣는 사람이 우리 들으라고 하나 보다. 예,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이 부르는 네 얼굴을 보자, 네 목소리를 듣자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예수님 생각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 속에 놔두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나의 존재를 몰고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사모함, 사랑의 반응,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 기도의 자리가 아닌데도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정말 인격적이고 영 안에서 교통과 사랑은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주님을 향하여 몰입하여 기도할 때만 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연애해서 완전히 마식한 젊은 청년처럼 주님은 여러분만을 향한 짝사랑, 여러분만을 향한 사모함으로 항상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 내 비둘기야, 내가 네 목소리 듣기를, 네 얼굴 보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주님의 가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사랑이 일어나야만 성령께 잡힌다. 왜? 성령은 기능이 아니에요. 제발 은사로 취급하지 마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가슴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감각해 하고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사랑은 이루려 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것만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했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가서에서 대답을 합니다. 아가서 3장 4절에 보면 이제 이거는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 왕자를 향하여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즉 어느 날 솔로몬이 없어. 아무리 자꾸 늘 가까이 있던 솔로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 헤매서 솔로몬을 이제 만났어요.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 마음에 사랑하는 자. 여러분도 주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근데 열 가지의 사랑이 있어. 그 중에 하나, 아니 유일하게 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라고. 그럼 이 말을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내 어머니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은 신혼방이에요. 유대인들 옛날에는 이렇게 신랑이 처가 쪽으로 와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신혼방을 어디에 잡느냐? 친정 어머니 방을 내주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 방을 자꾸 강조하느냐? 거기가 바로 신혼 첫날 밤에 거기서 세우는 그 장소예요. 자,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라는 거, 이제 육체적, 정신적 모든 사랑을 그야말로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머니의 방, 나를 낳은 이의 그 방이 어디냐? 여러분의 어머니가 누구고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해석이. 즉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내 어머니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은 성령과 그 성전이란 표현이에요. 즉 여러분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존재도, 그리고 다시 거듭난 것도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그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됐어요. 즉 이 말은 내가 정말 주님과 사랑을 나눌 곳이 어디냐?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가 고스란히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고, 나 역시 그 성령님을 통해 나의 주님에게 내 모든 마음과 존재를 사랑으로 바치는 신랑과 신부의 첫날 혼인방 사랑처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상상이나 해보십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을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모든 사랑을 다하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사랑하리라. 그래서 그 가슴과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부대끼고 사모하고 자기를 드리는가. 사랑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아가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는 사랑의 사모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 꽉 잡고 안아주는 거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신혼방으로 데리고 갔어.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의 사람. 절대 주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주님을 내가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눈 이 마음과 기도는 내게 있어 생명과 같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내가 느끼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들릴 수 있는 주님이 나와 딱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가서 지금 3장 4절이 우리 가르쳐준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 행동이나 충성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신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적 관계와 공간을 성령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죽었다 깨도 그게 없어. 그러니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게 뭐 감각이 와야지. 성령 충만이 뭔지, 주님과의 사랑이 뭔지 감각이 와야지. 자,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 들어갈 때 성령이 왜 그 말씀을 먼저 주셨겠어요? 성령 충만은 오순절날에 임해요. 그러면 오순절이 50일이란 뜻입니다. 순이 한문으로 10, 열흘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면 뭐가 50일이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로부터 50일이 지날 때 첫 이삭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들을 추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0일이라고 하는 것, 이제 주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사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열흘이 지나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하나 세서 50일의 뜻이 아니에요. 오순절은 뭘까요? 기도로 주님을 지극히 사모하는 시간을 가르쳐요. 그러면 성령으로 주님이 내게 오실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는가. 제자들이 3년 이상을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 뒤부터 그들은 어때요? 정말 성령에 잡혀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열흘 기도해서 성령 임한 줄 알아요. 아니죠. 주님 부활 때부터 주님 배우면서 어떤 기도 생활로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그 50일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여 기다리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다시 성령으로 그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 대환란이 있을 때에 여러분과 나에게 어때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피하여 인자 앞에 너희가 서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해요. 이 말하고 오순절은 같은 말이에요. 즉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50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숫자예요. 153에서 100은 아버지 하나님, 그 절반으로 나타나 50은 예수님에 대한, 3은 성령님, 제3위이신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건 뭐냐? 정말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를, 우리에게 오시기를 미치도록 죽도록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순절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님으로 성령 임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때요? 다음 단계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길 위하여 우리는 오순절을 사는 거예요. 역시 또 그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깨닫고 준비하면서 오순절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순절에는 재림하는 주님, 아님 주님과 함께 올 여러분의 모습이 그때가 또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의 신앙생활에 오순절이 있는가? 목숨을 걸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바로 이 시간들이 있었는가? 그런데 왜 말씀이냐? 말씀이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항상 말씀 없이는 허공을 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듣지도 않고 떠오르지 않는데 기도한다. 분명히 육신적인 기도, 허공을 주먹질하는 기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은 감화하고 역사하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여러분이 주님 사랑을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성령이 오순절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 말해요. 근데 그 바람이 뭐냐? 사모함의 바람. 성령은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을 위하여 혹은 사랑을 인하여 사모함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주님께 대하여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죽겠어요. 경험하고 느껴지는 깨닫는 주님에 대하여 정말 한 조가리 떡을 먹는 것 같고 목이 말라 죽겠는데 한 방울 떨어지는 빛낙 같아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봉사가 아니에요.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누구라? 주님이고 주님의 심장이에요. 근데 그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목마름과 사모함이 없는데 왜 오셔야 해요? 왜 충만케 해야 돼요?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사랑의 사모함이 아니면 능력과 기능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많은 기독교 크리스찬들에게 안 일어난 이유가 그 본질과 오시는 이유와 성령 충만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란 걸 여러분은 가슴에 두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전부 다 사랑이에요. 9가지 전체가 다 사랑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일으키고 이루게 하는 지혜로서, 가슴으로서, 능력으로서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과 내가 살아갈 때에 기도는 뭐가 아쉬워서 하는 게 아니다. 예, 아쉬워서도 하겠죠. 나는 그러나 그 아쉬움을 이유로 하여 내 주님을 향한 사모함의 바람을 일으키리라. 내 사랑을 전달하고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모셔드리는 당신을 향한 바람이 되리라. 그 각오와 그 실천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 사랑과 내 사랑이 진실하게 뜨겁게 합해져 갈 때 점점 성령님 어때요? 좋아라, 기뻐하사 더 도와주고 역사하고 순종해 주시는데, 이게 모든 성령 충만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순종과 충성을 드릴 때요. 비둘기의 첫째는 사랑의 상징이라 했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한 자라는 게 그 아가서에 나오는 비둘기에 대한 표현이 아버지가 주님께 대한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비둘기는 어디로 가느냐? 노아 방주의 비둘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가서의 비둘기와 노아 방주의 비둘기,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임한 비둘기 형상의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이렇게 깊고 뜨거운 사랑의 관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할 순종과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아가서의 비둘기가 나아가 노아 방주에서 세상이 다 물바다가 죽음이 됐을 때에 거기서 감람나무 잎을 몰고 옵니다.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놈은. 그런데 비둘기는 내놓았더니 가서 감람나무 잎을 몰고 돌아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거기에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를 대하여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이 비둘기는 이 뜻입니다. 아버지께는 승리와 영광의 관으로 드려진 겁니다, 당신이. 그래서 감람나무 잎은 월계수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관은 면류관이 아니라, 이렇게 왕 들어진 면류관이 아니라, 아시죠? 올림픽 때 쓰는 그 관이에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 가면 금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어. 이것은 지금 주님이 세상의 사역을 충성과 사랑으로 이루시고 아버지께 돌리는 승리, 그리고 영광, 바로 그 관이 되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나에게는 복음과 구원의 생명 나뭇잎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12가시를 맺혀요. 그리고 나뭇잎은, 생명 나뭇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하늘나라에 무슨 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그대로 따온 문구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를. 그러면 생명 나뭇잎의 치유 역사는 뭐냐? 일단 세상에서 사역을 보면 돼요. 그 나뭇잎이 뭐냐? 복음에 대한 상징. 그래서 그 힌트가 뭐냐? 바로 비둘기가 물고 왔던 감람나뭇잎. 이것이 바로 세상을 다시, 죽음의 세상을 다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에 대한 표현이랍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감람나무잎을 물고 왔던 노아 방주의 비둘기는 바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는 어떤 충성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충성으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복음 자체가 되었는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 비둘기가 상징하는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랑과 충성, 여기에 절대적으로 자기를 드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아니 성령 충만이 와야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미 성령이 주어지고 이미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만큼만 해요. 여러분에게 1,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걸 정말 사랑으로 드려야 돼요. 주님, 난 1,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이 돼야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1,000원어치 번데기를 사서 배고픈 목사님은 다 너 먹어. 그럼 주님 섬기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이 될지 억이 될지 태양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주어진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을 위한 혹은 사랑을 나누기 위한 충성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는 목숨 건 기도가 있다. 그리고 섬기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자기를 드리면서 꿈을 키우세요.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지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며 내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떤 삶일까요?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세월에 낭비나 아픔으로 왔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사랑이라는 측면과 충성이라는 측면을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와 함께 목숨을 걸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요? 성령이 주신 비전이 일어나요. 소망과 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 어때요? 크고 중요한 것이잖아요. 성령은 그걸 위하여 더 큰 능력으로 충만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내가 나름대로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일어나는 성령님의 감화와 꿈을 누르잖아요.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만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아무리 가르치려도 가르칠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작은 봉사 수고로 있다가 아니야. 이 작은 봉사 수고를 이웃들에게 나누어요. 그래서 범위를 넓혀. 그러면서 여러분 또 마음이 어때요? 그러나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이야 이 지역만이 아니지 않는가? 전 세계에 가득하지 않는가? 내가 이것저것 가릴 게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생명과 존재를 바칩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세계 선교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아유, 우리가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이 주신 꿈을 자기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에게 다 만들어서 그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가슴 갖고 기도하고 헌신하려고 그랬지. 응?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점점 주님 앞에 성령에 잡히는 일은 내가 사랑과 순종, 충성에 있는데 여기에서 기도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어떤 꿈을 갖느냐, 어떤 비전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리고 성령님은요, 선은혜예요. 후은혜가 아니야. 보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일어났어. 근데 진실해. 그 기도가 진실해.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달란트로, 감동으로 미리 주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언제나 미리 주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여러분이 쉽게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공로로 준다면 나도 여러분도 끝이야. 근데 주님은 어때요? 그 작은 사랑과 충성에 가슴을 키웠더니, 주를 향한 사랑의 그 비전을 더 키웠더니 그것을 그렇니? 하고 인정하시면서부터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모든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가슴을 여러분에게 더 상상할 수 없이 부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데 참 가슴이 아픈 게요, 성령 충만의 내용과 현상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40년 동안 기도하고 성경 연구한 내가 몰랐던 게 많아요. 자, 여러분도 아하 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부어준 내용이랍니다.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진 한 구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읽어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게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의 요건은 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럼 이 계명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 영혼들을 사랑. 그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순종, 충성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즉 하나님이 뭐든지 허락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든지, 하나님 나라 보좌를 가보게 하든지, 혹은 사업을 일으키든지, 혹은 능력을 주든지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 했더니, 주님 그러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준 것처럼 그에게 준다는 말이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함께하고 그 주님의 역사와 사랑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이걸 이룬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이유, 성령 충만의 방법, 성령 충만의 내용이 뭡니까? 이 세 가지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역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당신을 나에게 부어주고 나타내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가 내게 가득해. 그러므로 얼마든지 그의 계명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내가 엄청난 능력으로, 가슴으로 감당하게 되더라.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막겠어요? 누가 이걸 제한을 하겠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성령님의 제안으로 일러드리면, 성령 충만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조금만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충만하게 임할 때 이르는 첫째 현상이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바람 소리예요. 자, 여기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다는 뜻도 있고 성령의 말씀도 있어요. 근데 먼저는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에 산과 바위를 날려버리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능력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자,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히 임할 때 이 바람이 뭐냐? 호흡이고 생명에 대한, 영에 대한 표현이에요. 즉 한마디로 성령은 생명을 주시되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으로 임하는 아주 강하고 큰 바람. 그래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는데 너무나 크게 주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서 거듭나는 거야.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는 역사, 이게 생명이에요.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이 거듭남을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미 성경에 해석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뭐냐? 바로 성령으로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된다. 그런데 이 존재가, 이 현상이 도대체 인간적으로 분별이 되지 않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 바람은 하늘에서 온 거라 그래요. 땅에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의 충만함, 이 부분이다. 두 번째는 주님과 나의 사모함이랍니다. 즉 바람은요, 사모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바람은 구름과 불을 몰고 와요. 자,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신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는요, 구름 안에 그 불같은 빛이 함께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하니까 나눠진 줄 알잖아요. 실제로 여호와의 영광 그 쉐키나의 그룹이 올 때는 그 구름 속에 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 불이 있는 구름을 무엇이 모시고 올까요? 바람이야. 바람이 아니면 이 불이 있는 구름은 어디로 가거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바람이 뭘까? 주님이 내게 오고자 하는, 당신을 주고자 하는 사모함에 내가 당신을 지극히 갈망하고 사랑하는 사모함이에요. 그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함에 앞서 말씀은 다 미칠 것 같은 갈망이 일어납니다. 목술 먹어도 바꾸고 싶은 그 갈망이 진리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세계에 대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바람은 구름과 불. 그럼 이 구름과 불은 뭐야? 말씀이신 주님,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말씀이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구름은 사실은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는 표현이고, 항상 말씀이신 주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름까지도 얼마든지 접촉하나 불은 직접 접촉하지 못해도 구름 안에 들어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와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이신 주님이 구름 안에 있는 불이에요. 근데 이게 오려면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바람이, 혹시 여러분 그 예수아라는 아마 그 가수가 스페인 쪽 가수 같아요. 그가 부른 찬양이 있어요. 그게 아가서 2장 8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근데 내용이 뭐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즉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사모함이 이런지 죽기 살기로 뛰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달리면 뭐가 일어난다? 어떤 사람 분명히 이렇게 먼지요. 아니, 바람이 일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가 달리심을 바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바람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지극한 사모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똑같은 아가서 4장 16절에 보세요. 바람이 나와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들의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그 가슴과 나의 중심의 향기를 이 사모함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이 주님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사모함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게 바로 북풍아, 남풍아, 바람이 일어나라. 그래서 내게 있는 향기가 과일이나 꽃으로 자기를 비유하면서 내게 있는 이 향기가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전달되게 해다. 그래서 그분이 그 향기를 맡고 그 바람을 통해 내게 와서 이것을 맛있게 먹도록, 그 말이에요. 즉 솔로몬이 달려오는 것과 술람미 여인이 바람이 일어서 그 향기가 솔로몬에 가기를 바라는 게 똑같이 뭐라? 사랑의 사모함이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과 성령의 거듭남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이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딱 하나로 성경은 말해요. 네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에 있느니라. 네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네 안에서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나 네게 사랑이 없다. 너 아직도 사망에 거하는 자야. 너 교회 다녀도 넌 지금 생명이 없는 자야. 라고 요한일서에는 말을 해요. 이처럼 이 사모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만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이 성령으로 와야 사모함이 일어나. 그 사모함만큼 주님과의 사랑을 이루게 만드는 게 성령이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람에 대하여 주님과 나의 사모함이고, 그 다음에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생명, 사모함의 사랑,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능력. 무엇으로? 그 사랑으로 해요.
바람은 기적을 행하여 세상을 뒤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 속에서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을 보며 또 한 사람이 또 그 나라가 또 이쪽에서 점점 사랑을 실천해가는 변화. 하나님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변화가 이곳 저곳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성령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입니다. 자, 불의 혀로 갑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 머리 위에 갈라져요. 이 말은 성령은 단체로 주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단체적인 현상은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의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가 성령 막 세게 충만히 받잖아요. 그럼 친해지세요. 전이가 잘 됩니다. 근데 아유 꼴 보기 싫어. 아유 쟤는 생긴 것도 꼴 보기 싫어. 성령 받다가 날뛰는 거 꼴 보기 싫어. 그럼 여러분 죽었다 깨도 성령님을 못 받아. 아니 계신 성령님이 소멸돼. 왜 그랬어요? 사랑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 안에 사랑이 넘칠수록 말씀과 성령의 전이가 골고루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얼음장들 있어, 쇠기들 있어, 거치는 돌들이 있어. 그러면 성령님의 감화의 역사, 은사적인 전이가 팍 꺾어지게 돼서 새는 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은 그와 같다. 이번에는 이제 불의 혀인데, 자, 이 불의 혀라고 하는 건 이것도 주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자, 바람이 있고 불이 있는데 구름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장 구름이 없어. 그죠? 분명히 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면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혀가 구름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 혀가 뭐예요? 말씀이란 표현이에요. 불의 혀, 불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불과 같다요.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떤 상징이라고 했어요? 구름으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이 불의 혀라는 건 바로 구름과 불, 구름 속에 있는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걸 가르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신 만큼 내게 직접적인 임재가 일어나요. 직접적. 그래서 그냥 뭔가 가슴에 설레이고 뜨거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찾게 해요. 그럼 여러분의 몸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넘어지고 정신을 잃고 하는 경우들이요, 한번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와요. 실제로 뭘 하나 깨닫게 해주고 뭘 하나 봤을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은 그 성령의 행하신 만큼 자기를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아주 여러분이 존중하고 감사히 여기고 절대적이어야 돼요. 나는 22살에 성령으로 예수님 시작을 봤다고요. 지금도 말하잖아요. 하나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루도 그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 환상, 그 영적 체험이 주님의 실제라고 믿어요. 내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 하루도 안 잊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어떤 감동을, 어떤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나타내는 하나님과 그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따라야만 점점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 혀는 하나님의 임재요, 두 번째는 주님과 내 가슴에 일어나는 사랑과 그 열정이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데 가슴이 냉랭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 전 우리 이권사님도 주님이 딱 왔는데 그 주님 심장이 찢어진 사이로 피나 살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정말 예수님 마음이 너무 절절히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이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선생님처럼 칠판에 적어 가르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식으로 감동하고 가르치면서 가슴으로 나에게 거룩한 불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식었던 사랑이 다시 살아나고 죽을 것 같은 내 영혼 안에 강력한 거룩한 능력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사랑과 그 열정이라는 게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열정도 없어. 그러면 상당히 지금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냥 뭐 이렇게 교회 다니면 돼. 아니요. 사람에게도 그 사랑과 열정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사는데 주님에게 안 일어난다? 그 이유는 성령이 더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그 불의 임재와 함께 내 가슴에 불이 되어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과 그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친놈. 여자들은 바꿔야지 끝을. 근데 우리나라가 참 그래요. 놈은 편안하게 쓰는데 걸은요 욕 같아. 하지 맙시다. 자,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정상이 아니야. 바람이 이무이 불매 어디서 이러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좀 제대로 믿어도 저렇게 하면 그 별말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내면 속에서 사랑의 열정 막 불게 당신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열정으로 타오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 듣죠? 그러면 하나님도 질투를 하실까요? 인간의 질투는 이 속에서 악한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당한 질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거냐? 아가서 8장 6절부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에서 여호와의 불길이 뭐냐? 사랑과 질투라는 거예요. 즉 한번 사람끼리도 사랑했어요. 그럼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은 아주 필연적이에요. 근데 나는 이 말씀보다 이렇게 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으로 사랑이 끊어지 아니요. 우리는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음으로 훨씬 더 깊고 강한 사랑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명 이상의 사랑을 누가?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불도 이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해. 홍수라도 삼키질 못해. 그러면 여호와의 그 타오르는 사랑의 불이 뭐냐? 우리를 한번 사랑하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질투예요. 즉 내 사랑은 죽어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한번 여러분과 사랑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짓거나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 포기 안 해요. 왜? 내 안에 아직 없어지지 않은 작은 불씨 같은 그 주님과 사랑했던 사랑이 있어요. 이걸 보고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의인이 죄인이 공론이 별의별 걸 다 됩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들의 어마어마한 죄가 주님과 나의 사랑이 작은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소멸하면 다 태워버릴 수 있어. 무엇을 위하여? 너와 나의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이 마음이야. 내 사랑 난 그 무엇을 안 뺏긴다. 이게 여호와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주님과의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사랑의 진실과 그 뜨거움과 깊이 속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더욱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 37절 39절과 연결된 줄 오늘에서 알았어요. 들어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거긴 이렇게 써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주님과 나의 사랑은 어떤 피조물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신 사랑이에요. 성령 주신. 나나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능력과 사역에 큰 도움이 돼. 절대성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주님과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죽인다 해도 버릴 수 없어. 내가 뇌가 파괴되고 치매가 오고 파킨슨이 오고 뇌가 절단해도 그 주님의 사랑은 잊지 않을 것이고 주님도 내 가슴에 주신 사랑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그래서 불덩이 같은 걸 보석같이 다시는 변하지 않는 홍보석이 되도록 만드는 게 누구냐? 성령이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불의 혀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는 복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한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바울처럼 저도 처음 청년 때부터 항상 기도점이에요. 주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복음은 오직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십자가만 알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 외웠어요. 언제나 기도해요. 주님, 꼭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목숨을 바칠 테니까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십자가를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많이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에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동행하는, 그래서 훨씬 강력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 혀, 성령의 검과 같은 말이죠. 불의 혀. 여러분은 급하고 강한 바람을 통해 불의 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람 소리와 불의 혀는 같은 뜻이에요. 소리, 혀. 그럼 이게 뭐냐? 성령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즉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직접 인격적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 거룩한 은혜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관하여 묵상하고 생각, 공부, 이게 이제 주님 말씀에 다였어요. 그런데 계시록 2장 7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귀 있는 자들은. 그럼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뭘 만드는 거야?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귀를 만들었어. 그럼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성경 구절을 지식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으로서의 직접 인격적으로 당신이 내게 말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이게 바로 바람의 소리, 불의 혀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주신 지혜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하나님의 말씀 깨우침이 와요. 그럼 그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사람에게 허락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말해요. 즉 상상하지도 못하고 어디도 듣도 보지도 못한 일들이 진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성령에 잡히고 성령이 임하신 만큼 여러분들은 어때요? 들을 수 있다면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그죠? 야, 귀가 열렸어. 얘 주님이 나한테 말할 수 있어.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라. 근데 다음에도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라. 10년 뒤에도 얘야, 내가 너를 사랑. 이것만 말하겠냐고. 네?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어떤 말씀이라도 다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더 높고 깊고 넓을수록 그게 다 뭐가 돼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더 개인과 세상으로 가면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와 하나님과 사단을 구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으로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하신 일의 그 비밀을 하나씩 해석하고 가르쳐줬다? 해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귀가 열리고 성령님이 그 말씀의 지혜를 더 부어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모든 일마다 한 인간에게 무한하게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 잡혀라, 제발 성령 충만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 소리와 혀는 성령의 입, 주님의 입이 되게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물론 이 방언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후에는 어때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셔요. 이 내용을 전해라, 어디 가서 뭘 해라. 근데 그게 성경을 풀어 적용하시면서 뭐가 된다고요? 하늘의 지혜가 되고 비밀이 되고 예언이 되고 영분별이 되고 약속이 되고 모든 비밀을 푸는 해석이 되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바로 불의 혀, 바람의 소리, 그 거룩한 기능과 능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세 가지 역사,
그러니까 주님의 입이 됐어, 성령의 검이 됐어, 성령으로. 그러면 세 가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열 때 지혜로 전하고 감화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아무리 지식과 지혜를 전해도 그건 설교고 그건 성경이고 이러면 어때요?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에게는 가슴에 꽉 찔림이 되거나 사랑이 되거나 회개가 되거나 소망이 되거나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지혜와 함께 감화력이에요. 그리고 표적의 능력이 그 말씀 전한 것 뒤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입, 성령의 입이 되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성령 충만과 부활의 상과 영광과 사랑의 지혜예요. 말씀 서두에 여러분께 잠깐 나눈 것처럼,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정말 특이한 일이고 사람에게 좀처럼 일어날 수 없고 또 우리들이 선택할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하나의 길, 진리의 길, 하늘 가는 길이 있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성령 충만이 있어요. 이거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길 없어. 여기에서 멈추는 거지 길 없어. 왜? 성경은 분명히 이 세 단계를 통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잡혔다는 은사적 기능의 자랑이 아니에요. 능력 체험에 대한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 바뀌겠어요?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 충만한 종들의 부활의 때에 받을 상급과 영광의 지위를 창세기 41장 41절부터 요셉에 대해서 말했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갇혀서 13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성령 충만을 입게 합니다, 점점. 그래서 그에게는 두드러진 지혜의 말씀이 왔어요. 예언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근데 그에게는 그 은사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애굽이 쫄딱 망하여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충분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나눠주기만 했는데 바로 왕이 감복하여 자기의 총리를 만들어요. 목에 금사슬 메고 세마포를 입히고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웠다. 버금 수레는 왕이 타는, 황제가 타는 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상징이에요. 자, 바로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들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접혀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왕의 버금가는 총리 위치에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의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는 형제들이 11명 있잖아요. 그들은 봐봐요. 무슨 지위가 있어요? 무슨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주님을 사랑했고 성령에 잡힌 뒤에 어떤 존재가 됐나 보세요. 그리고 그 바로왕에게 받은 대접과 총리의 직위가 바로 하늘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과 그 지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9절부터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이 말씀하고 한 종이었던 감옥에 갇힌 젊은 청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의 예표와 상징이었으면 주님은 직접 말한 거예요. 그래.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래서 제자들도 그냥 제자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충성된 종들이요, 이렇게 상급과 영광의 지위와 함께 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사랑의 지위. 아가스 6장 8절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을 때 혹은 자기 주변에 여자들이 있습니다. 왕비가 60명. 자, 후궁이 80명이요. 무술이. 시녀가 무수해요. 그래서 무술인가? 무수해요. 그런데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러면 보세요. 왕비의 반열과 후궁의 반열과 시녀들의 반열이 있어요. 이게 다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구별한 거 봐요. 솔로몬 왕,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가까움, 사랑의 깊이, 사랑의 지위가 너희들 다 달라 이놈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전부 다 내 거, 내 주님인 줄 알죠?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얼마큼 깊이 있는 주님과의 사랑이 했는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늘의 사랑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과 나는 알 거예요. 가슴으로 얼마나 절절하게 주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위하여 나를 조절하고 바쳤는가가 하늘에서 그대로 된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은 있어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지 않으면 생각으로 끝난다. 그걸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6절에 해와 달과 별을 지구를 비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부활의 영광의 차이를 말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즉 존재적인 그 형상이 다르다는 말과 함께 부활의 때 해와 같은 영광도 달과 같은 영광도 별과 같은 영광도 있어. 그러면 창세기 1장 10절에 나온 해와 달과 별은 뭔가 그렇게 충성한 거예요. 성령에 잡혀서 어떻게 사랑하고 충성했는가가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은 사랑과 충성했어. 그러므로 결과는 주님 앞에 부활할 때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또 다른 별의 영광으로 너희들은 구별이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잡혀가는 이것은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과 상급과 사랑을 받는 게 아니야. 이미 여기서부터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주님과 나의 사랑, 진리 가운데 깊임과 충만함,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어떤 사랑의 충성으로 쓰시는가가 성령에 잡힌 거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가운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한 뼘 더 성령 충만에 이르기를 온 마음과 삶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